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목사님 한 분하고요, 머리를 깎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이발사 한 분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발사가 목사님을 좀 곤란하게 하려는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목사님,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도 많은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긴 한 겁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근데 마침 두 사람 앞을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요, 머리도 길고 지저분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발사 양반, 이 세상엔 이발사가 그렇게 많은데 저 사람 머리는 왜 저렇게 길고 지저분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발사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 그야 저 사람이 이발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발사에게 찾아와야 머리 깎아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 살면 하나님도 그 사람 돌보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삶에 왜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으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상관하기는 하시는 건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구약성경 사사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대라는 뜻이죠. 룻기가 사사기에 이어서 나옵니다. 같은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 저녁에 사사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가리켜서 신앙의 암흑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신앙의 암흑시대.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지배에 놓여서 고통당할 때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택하셔가지고 그 택하신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일이 반복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시대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삼손 이런 엄청난 용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활동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드온이나 삼손 이 사람들이 다 사사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웅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영웅들이라고 일컫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용사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외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킨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영웅들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대인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신앙의 암흑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때까지의 시기, 이 시기가 이제 사사시대인데 학자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략 200년에서 400년 정도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기원전 1000년에서 1400년 사이 대충 그때쯤 해당이 됩니다.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된 시기죠.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모두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였기 때문에 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왕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처럼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엄연히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들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리얼하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을 만들고 자기 기준대로 제멋대로 사는 삶.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도 제멋대로 바꿔가면서 편하게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삶의 원칙, 도덕과 윤리와 인륜 이런 것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람들 생각과 사람들 마음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룻기의 배경이 바로 그 사사시대입니다. 영웅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영웅들이 다스리던 시대. 영웅들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며 바라보고 굴복하면서 섬기는, 존경하는, 권세 있는,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약자를 도와서 강자의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영웅들이 다스리던 시대인데도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방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영웅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시대가 사사시대고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 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엄연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그 사람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유쾌함,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에 유쾌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는 자의 삶의 고백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 삶에 유쾌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름값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자기 자신의 고향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땅에서 떠나버리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거 묵상했습니다만,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방 땅 모압으로 간다는 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는요, 요즘 우리에 비춰보면 삶에 어려움과 환란이 왔다는 뜻입니다. 삶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란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삶의 환란 전부가 다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긴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란에는 우리의 죄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런 환란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환란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란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게 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환란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엘리멜렉은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왕이 아니다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행동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행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죽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의 왕이 돼주지 않으신 겁니다. 자, 두 아들이 장가를 들긴 했습니다만 이방 땅 모압에서 그 지역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입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하신 족속입니다. 신명기 23장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신 족속입니다. 그런 곳에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자, 유쾌함, 즐거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 그 아내의 삶은 더 이상 유쾌할 수도 없었고 즐거울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의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오미의 삶 역시 자신의 이름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와 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